지속이란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온라인으로 이제 다락방을 했는데 그 이제 다락방한 대상이 그 부부인데 한 사람 한국에 있고 한 사람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와이프는 대학 교수를 하고 있고 이제 남편은 한국에서 이제 기업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제 다락방을 하는데 근데 이 이제 여자 그 와이프가 이제 어릴 때부터 당뇨를 계속 앓았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건강 특강을 이제 말씀 제가 전하기 전에 저한테 건강 특강을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건강 특강하다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던데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지속이라는 거예요. 지속의 결과로 지금 병이 생겼고,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지속하는 것 따라서 건강하든지 더 아파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물었어요. 뭘 먹어야 되냐 도대체. 근데 그 사람이 얘기했어요. 목사님 질문이 틀렸습니다. 예, 무엇을 먹는가가 좋은 게 아니라 지금 먹던 것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복음을 듣는 듯한 느낌인데 기분은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약은 상황을 바꾸지만 근본은 치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약에 절대로 의지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당연한 얘기죠. 좋은 음식과 좋은 운동을 지속하면 근본이 바뀐다. 거의 복음 메시지를 이제 딱 들은 은혜가 되더라고. 그렇지. 지금 내 상태는 내 지속의 결과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지속하는 것 따라서 제 미래의 건강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내가 무엇하고 있냐? 이게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메시지를 듣고, 그래. 이 감동을 넘어서서, 그래.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내 삶에 없애야 될 것들을 질문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빵을 사 먹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원래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되게 중요한 거, 사람들은 다니엘을 딱 생각하면, 다니엘. 정권이 3번 바뀌었는데 계속 총리 역할을 하거든요.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그런 탁월함을 가졌지, 인정받았지? 라고 생각합니다. 뿐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니엘은 성경을 쫙 보면 참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것은 뭐냐, 다니엘이 다니엘 되게 했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고요.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니엘은 늘 새 정권의 통치자는 왕들이지만 진짜 주권자와 죽은 자가 누구신지 알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 나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는 지속,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누리는 집중하는 지속, 즉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흐르고 충만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영적인 도전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자, 너무 상식적인 얘기죠.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걸 성경, 수많은 건물이 있지만 하나님의 것이 된 성전,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별된 우리를 성도. 선풍기 얼마나 많아요. 신일 선풍기. 창대교회에서 전도운동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성물. 큰 목사님이 저한테 제 차를 좀 제가 막 쓰니까 한 번씩 얘기하시거든요. 차를 딱 진짜 깨끗하게 쓰시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저는 제 차가 좀 약간 그냥 쓰다가 버림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제가 막 쓰는데 차는 쓰다가 바꾸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제가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것과 교회의 것을 소중하게 깨닫다, 당연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구별하셨다. 그럼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됩니까? 거룩함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함은 사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어떻게 거룩함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누리는 복음 안에 있는 지속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다락방의 키가 뭐냐? 열매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태와 상관없이 이 말씀과 복음 운동을 뭐예요? 지속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지속의 응답을 받은 모델적인 응답들을 누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완전 각인된 아모리산의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모리아산. 산을 잘못 얘기했네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계속 축복받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거든요. 우물을 막아버려. 빼앗아. 적들이 또 샘물어다 또 빼앗아. 근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 이삭은 절대 싸우지 않아요. 왜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기 위한 집중과 싸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양보해요. 왜냐?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니까. 너희들이 이 샘을 가져가도 상관없다. 이 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케이. 그래서 뭐예요? 끝없이 이삭은 블레셋과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집중하는 영적 싸움에 성공합니다. 끝이 뭐예요? 르호봇의 경제, 샘의 근원을 얻죠. 우리의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만났습니까? 갈등 속에 있습니까? 누군가 자신의 삶에 피해를 줍니까? 그 사람과 싸우죠. 그럼 같이 죽어요. 그죠? 싸울 때는 때릴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맞을 것도 기대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흥분은 파괴하는 곳에만 힘을 발한다. 맞잖아요. 사람이 흥분하고 분노하면 뭐예요? 자신도 파괴시키고 상대방도 파괴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진짜 그래. 내가 해야 될 싸움은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싸움 속에 들어가야지.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누리는. 한 번은 후배 사역자가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청소년 보고마가 아마 힘들 것 같다는 거예요. 세대가 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실제 그렇거든요. 학교에 사역자가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지금 아예. 제가 몇 년 전까지만 청소년을 할 때는 못 들어가요. 들어가도 엄청 힘들어요. 계속 조사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학교 안에서 전도운동하면 굉장히 문제되거든요. 한번 제가 난리 난 적이 있어요. 그 대치동 쪽에 도곡동에 학교 하나 있거든요. 그 다락방 하다가 했는데 되게 영적 문제 있는 애가 예수님 믿고 치유됐는데 이 애가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 엄마가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데 감히 내 딸에게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쳐?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저랑 다락방 하는 선생님 잘릴 뻔했어요. 선생님 너무 낙심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두려워서 말씀 운동 못하겠다고. 근데 어쨌든 후배 사역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청소년 보고 막 힘들고 사역도 너무 힘들고 자기가 좀 할 용기가 안 난다는 거예요. 애들도 안 변하고. 그 시대가 너무 심각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말이 다 맞다. 이 말이 맞다. 나도 아는 현장이다.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아직 목사 안수를 안 받았으니까 지금 시간표에 결단하고 사역을 그만둬라. 왜 그러시냐고 목사님 그래서. 야, 우리가 상황을 믿고 시대의 흐름을 믿고 성경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냐.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성취의 여정을 걸어가야지. 시대의 흐름과 아이들의 상태를 보지만 그 시대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말씀 붙잡고 지속해라. 열매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영접이 안 일어나도 핍박 속에 있어도 오해를 받아도 부끄러움을 당해도 그것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받는 일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지속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40년 광야에서 화려한 삶을 보냈습니다. 40년 출애굽이 아니죠. 광야에서 엄청 외로운 삶을 보냈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시간이 가장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40년 동안 200만 명을 끌고 이끌거든요. 진짜 힘들었겠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제가 많은 조직이 있어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조직에서 맡아서 이렇게 이끌어 봤는데, 사람이 몇백 명 모이면 진짜 난리 나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데서 폭죽 터지듯이 갈등도 생기고. 근데 200만 명이 광야를 거두는,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근데 되게 중요한 것은 뭐냐? 모세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다윗을 비롯한 다니엘을 마찬가지고, 무엇입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삶에 상황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성경의 지속의 응답을 누린 사람들의 가장 근본의 특징은 뭡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성취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복음의 지속의 여정을 늘 걸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결론은 무엇이 됐습니까? 그들에게 주셨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성취가 그들의 삶의 여정이 되었죠. 전에 제가 포럼을 들었었는데 다락방 찬양 중에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아시죠? 여기서 생명의 복음을 맡을 자 없고 주님의 말씀을 폐할 자 없네, 이 가사 있잖아요. 엄청 오래되잖아요. 이 가사가 류 목사님 설교에서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가 아무리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개가 짖는 거랑 기차가 가는 거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사단의 그 어떤 역사도, 우리의 연약함이나 실수도,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우리는 눈에 어떤 상황과 어떤 갈등과 어려움이 보이더라도, 그래, 오늘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성삼위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언약 성취 여정을 걸어가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어디 속에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역사와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갈등이 있습니까? 오늘의 문제가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그 위기와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고 뭐합니까? 또 지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을 지켜내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첫 번째 뭐예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누가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죠. 골리앗 앞에서 형들이 니는 어릴 때부터 교만했다. 낄기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지. 어디 함부로 나대냐? 그때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내고 이유가 없냐? 그러면서 그 이유를 골리앗 앞에서 외치는 거예요.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 나는 뭘로 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다윗의 인생의 도전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골리앗과 싸운 이유도 그거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용서한 이유도 그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때문에 도전하고 싸우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게 뭐예요? 우리 삶의 지속인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이유, 하나님의 언약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이유 때문에 도전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기다립니다. 그 이유 때문에 양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때 하나님 뭘 주십니까? 다른 이유를 가진 자에게 능히 그 이유를 따라 살아가도록 다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우리의 탁월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혹은 반대로 우리의 무능함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혀집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가 사람의 탁월함이 보여지고 사람의 무능함 때문에 갈등 오고 잘못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나타나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렇지 내 힘의 근원이 어디냐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이 다니엘 되게 했던 것은 전에 하던 대로 사람의 시선이 머물지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던 그의 기도의 힘이 그의 탁월함이 되고 담대함이 되고 겸손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그 힘으로 뭐합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그 힘으로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은요 한계가 있잖아요. 성정도 다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신기합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성정에 따라서 다르게 알아듣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되게 중요한 것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내게 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내게 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공급하시며 하나님 내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을 능히 감당할 다른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 힘으로 뭐합니까? 우리는 전도 선교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기력이 뭡니까?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은 있어요.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무기력이에요. 무기력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할 건 해요. 누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네. 집안에서 돌아다녀. 근데 뭘 못해? 해야 할 것을 할 힘이 없어요. 영적 무기력 속에 머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명을 이루는 중요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뭐예요? 우리는 다른 이유와 다른 힘을 가지고 다른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치유 서밋 237을 향한 영적 싸움입니다. 그걸 지속해야 합니다. 그죠? 사단은 끊임없이 복음이 지식이 되지 능력이 되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그죠? 우리의 생각이나 상처 혹은 여러 가지 상황에 갇혀서 하나님의 것을 놓치도록 싸워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복음으로 나를 치유하는,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리고 뭡니까? 서밋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끝없이, 사단의 역사는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믿도록 속입니다. 결국 한 가지를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 복음 빼고 다 믿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거짓말의 결과가 뭐합니까? 이간질합니다. 이간질이 뭐예요? 관계를 깨뜨려서 분리시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계속 깨뜨립니다. 지금 시대가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존의 틀이 깨어집니다. 뭐 때문에요? 영적 문제자들, 사단 앞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인한 사건 사고로 인해서 사람들의 기존의 틀이 다 깨뜨려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사랑이 식고 서로를 믿지 못하고 멀리하고 모이기를 피하고 점점 단절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하게 심각하게 많을 정도로 많은 오타쿠들이 생겼거든요. 오타쿠가 뭐냐? 일본에서 나온 단어인데 모든 사회적 관계를 단절한 채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심각할 정도로. 그리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쇼핑한다고. 교회 쇼핑한다고. 우리가 인터넷 쇼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마우스 카탁카탁 하면서 이 샵도 가보고 먹을 것도 봤다가 옷도 봤다가 가방도 봤다가 시계도 봤다가 하잖아요. 그러듯이 뭐예요? 교회도 쇼핑하듯이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요즘에 이 목사님 메시지 좋던데? 탁! 또 앉았어요. 그래서 전체 크리스천 중에 기독교 뉴스에서 봤더니 통계가 전체 크리스천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크리스천들의 전체 퍼센테이지가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 확 늘었대요. 교회에서 뭐 하자고 하면 불편 느끼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뭐라고요? 코로나가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의 영적 흐름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교회를 떠난 사람이 교회 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의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 사단이 그 삶의 시스템을 분리시켜 놓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다른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나를 위한 싸움, 내 이익을 위한, 내 인정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진짜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한 진짜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매번 차례 때마다 기도할 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가 이름 부르는 사람 있죠. 딱 생각나는 사람 있대. 기도하고 한 주간 그 다음 주 연락하세요. 잘 지내냐? 내가 매일 널 위해서 기도한다. 진짜 그 삶의 현장에 분리시키는 사단의 일이 완전 무너지도록 복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속을 통하여 다른 이유, 다른 힘을 가지고 다른 싸움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종교개혁자였던 요한 칼빈이 5대 교리에서 5가지로 성경을 정리합니다. 그 5번째가 뭐라고 하냐면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뜻이 뭐냐?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그의 성도를 향한 언약을 성취하신다. 하나님은 뭐예요? 언약의 성취와 그를 향한 사랑을 지속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없이 지금도 우리의 삶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짜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지속하고 그 지속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맺는,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속에 거룩한 지속이 시작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